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바라옵기는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시고 은총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평안과 평온을 누립니다. 혹 일상이 벗어나면 잠시는 새롭게 느끼는 듯하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돌아가자고 합니다. 즉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집으로 안식처로 가자는 말입니다. 일단 돌아가자고 누구 입에서부터 이 말이 나왔다면 그때부터 도미노 현상처럼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곳에서 기분 좋게 혹은 신나게 피크닉을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는 자기도 모르는 안도감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기분이 안정을 찾습니다. 그리고 애써 숨겨졌던 피로가 몰려옵니다.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미 몸과 마음이 반복 주기에 젖어들어 반복적이 아니면 괜스레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상의 반복적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사람들은 어디 낯설은 곳에 가서도 자연스럽게 자기의 반복적 영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곳을 떠날 때쯤 되어서 되짚어 봐도 결국 반복적 일상 영역을 벗어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익숙치 않은 곳이라 익숙치 않은 행위는 자신에게 무척 힘들게 하는 정신적, 육체적 요인이라 빨리 지역의 특성과 체험을 통해 자신의 반복적 행위의 반경을 정해놓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그 행위를 답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서적 불안이나 시차적 불안 그리고 공간적 불안으로 몸과 마음이 견딜 수 없기에 주의를 가능한 빨리 숙지하여 모든 불안을 떨치기 위한 자신의 반복적 보호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던 대로 반복적 일상을 해야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야 몸과 마음이 안정을 유지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스스로의 생각과 계획도 있고 주위로부터 어쩔 수 없이 공적 관계와 공적 시간도 만들게 됩니다. 어떤 때는 공적 시간 때문에 자신의 일부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스스로가 그런 이해 충돌의 모순으로 가슴 아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 반복적 일상 주기는 자기는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복잡한 가운데 안정기에 들었으면 가끔 잠시 짬을 내어
스스로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초보적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봅니다. 그리고 삶에 대해 많은 상념들을 하게 됩니다. 나의 인생을 내가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가? 망경창파의 질고와 난세의 풍파를 잘 헤쳐나가고 있는가? 현재의 생활이 고달프고 힘든 것은 아닌가? 역으로 다른 삶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시 한없이 돌고 돌아도 결국 제자리인 보편적 일상입니다. 세상적 현실이 점차 우리들을 깊은 고뇌 속으로 가끔은 빠져들게 합니다. 참난하기까지 한 현재의 장르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비현실적인 것은 아닌지 하는 비애적 상념까지 스스로를 가끔씩 좀먹고 있습니다. 대명천하와 삼라만상은 그대로인데 가장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오히려 세상을 이기지 못해 허덕이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아이러니를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자랑했던 인간의 우월성은 어디 있는지, 이미 인간의 우월성은 한계에 다다랐는지 생각할수록 끓어오르는 분노가 가슴을 뒤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점점 더 가중됨을 느낄 때마다 한두 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극단적 최후의 장르까지 생각을 흔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속병이 많아지고 역설적으로 세상을 경시하는 풍조도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될 대로 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삶과 죽음을 동일시하는 극단적 분파주의나 종교주의자들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뙬리를 틀며 자기들의 이론을 내세워 더더욱 난세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장면도 연출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울한 한 단면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현세를 어떻게 판단하고 정리하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상기시킵니다. 욥기서 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인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달지 못하느니라. 청량할 수 없는 미래를 너무 땡겨서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다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욥기서 1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하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넓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이런 막강하고 웅대한 분을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비례하여 우리의 짧은 단견으로 한 번쯤 고뇌해 보기도 합니다. 그 고뇌의 중심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사야서 45장 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서 28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신다고 말합니다.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천하를 꿰뚫고 보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즉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곤 하나님도 역으로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는 뜻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23장 8절 이하에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인데 왜 이렇게 나의 삶이 고단한가 하는 의문이 일 때도 있습니다. 사실 좁게 생각하고 조급함이 더하여져서 진행 중인 나의 삶을 자꾸 내 스스로가 채찍질하고 괴롭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상 누각은 허물어지지만 공든 탑은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점검을 언제 재련되느냐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재련의 시간들이 단축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늘 마음에 가까이 두고 알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희묘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내 생각보다 더 포괄적으로 운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상상을 불허한다는 뜻도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시간을 내서 묵상하면 하나님 알기를 더 원하면 그때부터 그의 약속이 들리고 그의 사랑이 감지되고 그와 함께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도 나를 인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묘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5장 6절 이하에 보니까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보통 하나님을 처음 대하는 것은 지인을 통한 혹은 풍문으로 시작합니다. 귓전으로 듣고 그냥 지나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나와는 먼 거리에 자리 잡은 분으로 나와의 관련성을 애써 부인합니다. 그러다 어쩔 수 없이 갑자기 밀려오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분, 그리고 다른 이들은 잘 알고 있는 사안을 나는 모르는 데 대한 비애를 조금 느끼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갑작스레 호기심을 촉발합니다. 갑자기 별안간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 알고 싶어지고 느끼고 싶어지고 그리고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서 알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하나씩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알아가면서 기쁠 때도 또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답답하고 갑갑했던 가슴이 시원하게 뚫히는 느낌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돈독히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은혜도 받고 감사도 느끼고 또 감격도 느낍니다. 알면 알수록 더 깊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놀랍고 신기한 사랑을 감동으로 느낍니다. 시편 144장 15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 삶의 빛으로 알고 인도자로 믿는 믿음의 도가 점차 성장됩니다. 즉 많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알게 되면 욥기서 34장 21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길에서 전적으로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함께 해 주시는 분으로 믿고 의지하고 대화하며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이런 믿음이 스스로의 믿음의 둥지를 충만케 만듭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 두려우랴 하는 독수리 같은 강한 마음도 생깁니다. 욥기서 5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자 용기가 나고 심신이 편안해지고 모든 산란 망상과 대명청하의 모든 일들이 다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편협해서 보던 것과 확장해서 보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보는 내가 달라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더욱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게 됩니다. 담대해지고 온화해지고 낮아지는 자세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집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한없이 마음에서 쏟아나오고 새 힘이 의욕과 함께하여 흘러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내가 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힘입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가 아는 것이 다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을까 하는 것입니다. 본문 이사야서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달라 가끔은 전혀 생각지 않은 부분까지 접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색안경을 끼고 사물을 보느냐에 따라 사물의 색깔이 다 달라 보인다고 합니다. 초록색 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세상이 초록색인 것 같고 또 하얀색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얗게 보입니다. 눈을 가리고 코끼리 가까이에 가서 각 부위를 만져보면 모두 다르게 느껴집니다. 상상을 첨가하여 만지게 하면 놀라 경계하는 사람, 두려워 경악하는 사람 또는 가볍게 넘어가는 사람 각양각색으로 행동합니다. 상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것입니다. 작은 것에 상상과 추리를 더하면 반응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상상과 추리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작은 소문에 큰 것이 허물어집니다. 욥기서 26장 14절에 이렇게 충고합니다.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입니다. 그 큰 능력에 우려야 누가 능히 청량하라. 반대로 작은 소문이 큰 것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내가 듣고 느끼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느끼는 하나님과의 차이는 분명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해의 난해성으로 곤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아는 하나님은 분명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무소불위하시고 전제전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 텐데 왜 반응이 없을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욥기서 4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몰라서 그런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몰라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현대사회가 얼마나 발달했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귓전으로 들을 텐데 그러나
무반응인 것은 대체 왜일까 하는 것입니다. 살기 바빠서 혹은 자기 일에 바빠서.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앞길을 예비하시고 뒷길을 막아주시고 좌우를 지켜주실 텐데 말입니다. 내가 모르는 그 무엇이 있을까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듭니다. 그러나 이내 깨달음은 시간적 필요성과 생활적 필요성에 아직 여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한 곳에 몰두하다 보면 다른 곳에 여유를 주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을 말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분명히 전지전능 전제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지 우리들이 여유가 없어 불러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찾기를,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하나님을 불러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 지쳐서 곤비할 때 부르기보다는 지금 현명할 때 불러 하나님과 교통 교제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충고합니다. 내가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나의 확고한 믿음과 알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이사야서 45장 7절 후반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후반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내가 아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언제나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이하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두 동일하시며 영원한 기초 위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유리할 때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시간의 흐름은 함께 운영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모든 세상의 시간 흐름을 도외시하는 그 너머로 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속 후에 하나님을 내가 만든 허울 속에 가다 놓지는 않았는지 비판의 시각도 한 번은 자책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약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을 남의 편으로 만들고 내가 하나님을 나쁘게 만든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자책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입니다. 순전한 믿음과 순수하게 행하여지는 모든 일상 속에서 그분의 존재를 믿을 때 분명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여 좌절하는 것이지 믿음은 태산을 옮기고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지금은 선전하는 것 같지만 결말은 자기 발행과는 상당한 괴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8절 이하에 18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실패와 성공은 언제나 함께 다닙니다. 그래서 선택의 미혹에서 오는 결과가 나에게 잔혹스럽게 다가와도
나의 하나님께서 분명 그 길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새 힘을 얻어 돌진하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60장 4절 이하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발하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모든 발걸음들이 내게로 향하며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무엇을 해도 복의 권한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시편 121편 1절 이하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기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십니다. 하루 24시간 주야로 지켜주십니다. 생명과 부와 재물과 건강을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알고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며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노라. 할렐루야. 내가 아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언제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20편 4절 이하에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아는 하나님은 자식과 같이 보살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사 7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직직으로 징계하리요. 자식과 같이 보살펴주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모함을 언제나 화답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시편 27편 4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이요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요 또 내가 아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 시편 23편 1절 이하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너무나 어지럽고 갈급한 세상에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동산에서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말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의 만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 주옵소서. 내가 아는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는 만큼 만들어 주시고 키워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간곡히 기도하옵기는 육신에 질고 있는 자 둘러보시고 그 환부의 치유의 광선을 받아사 남을 있게 하시고 바라기는 이전보다 더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간구하는 기도의 바램과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옵시며 주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응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